고요한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끝없는 깊이와 반짝이는 별들의 형연에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과학자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한때는 과학과 신앙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 과학의 시대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빛을 퍼뜨리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는 차갑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밤하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직접 작은 망원경을 만들어 목성의 위성들과 은하수의 빽빽한 별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대였던 196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을 서로 싸우는 전쟁 관계로 여겼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런 시각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을 사랑했기에 종교적 신앙은 버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시의 지적 유행에 휩쓸려 저는 공격적이고 피상적인 무신론을 신봉했습니다. 그것이 제3이나 세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했지만 과학도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해 화학을 공부했고 이후 분자생물물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첫 해, 저는 자신의 신앙과 과학에 대한 사랑을 조화롭게 간직하고 있는 지적이고 성찰적인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제가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 10대 시절의 무신론이 사실은 얼마나 지루하고 흥미없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저의 깊은 직관을 외면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무렵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글들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윤리, 정치, 그리고 종교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 모든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전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과학은 경이롭지만 우리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들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무언가로 보완되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 윤리, 정치, 종교는 모두 다른 영역이지만 우리가 삶의 큰 그림을 맞춰나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과 윤리는 전혀 다른 사고체계와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비윤리적이거나 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우리 세계를 탐구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현실의 일부만을 비출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학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학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웅장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과 우리의 가장 깊은 실존적 필요, 갈망, 염원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를 함께 엮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순전히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무신론을 떠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두 번째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해내고 제게 실존적 안정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제가 느낀 경이로움은 C.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주변의 크리스천 친구들에게 삼위일체는 도대체 뭔가요? 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거의 체념한 듯이 S. 루이스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그의 책을 샀고 그가 옥스퍼드에서 강연했던 신학은 시인가? 라는 제목의 장을 읽었습니다. 그 강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단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문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저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안개와 그림자에 휩싸인 언덕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와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마침내 풍경 전체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작은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볼 때와 같았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자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였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문 중에서 신학은 가장 아름답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온전히 움직이게 하고 인간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며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전망을 제시한다. 기독교라는 큰 그림은 과학이 왜 그토록 성공적인지 그리고 동시에 과학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과학과 신앙을 각각 별개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제가 과학과 신앙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신학을 복잡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서로 다른 창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메리 미즐리는 우리가 복잡한 세계를 볼 때 여러 개의 관람창을 가진 거대한 수족관을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얻은 정보들을 조합한다면 이 수족관의 생태계를 상당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자신의 창문만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창문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각각의 창문은 우리에게 독특하고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과학은 강력한 창문이지만 유일한 창문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학과 신학이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에 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고 신앙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줍니다. 끓고 있는 주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왜 주전자가 끓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과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물의 온도를 끓는 점까지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의 대답도 가능합니다. 제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요. 이 대답 역시 완벽하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대답 모두 옳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대답이 맞다고 해서 다른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신앙은 우리에게 각각 2차원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이 둘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깊이가 더해진 3차원적인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무신론자였던 10대 시절 밤하늘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덧없는지를 느끼며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새별을 보며 저 빛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해 내 눈에 닿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출발한다면 지구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별들은 제 우주적 무의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리온 자리를 볼 때 시편 8편을 떠올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조 세계가 아무리 광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적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작고 하찮고 목적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문화 비평가 닐 포스트먼은 과학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은 우리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과학의 이야기는 만족스럽지 않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과학은 아마도 우연이라고 답한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과학은 아마도 우연이라고 답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한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게다가 과학이라는 신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불완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학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각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과학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하학은 신성한 마음의 일부이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패턴을 제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인류에게 전달되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과 우주의 이성적인 질서 사이에는 깊은 조화가 있습니다. 과학은 바로 이 조화에 의존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왜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답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심오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경제적 효용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는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세기 신학자 라탄티우스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평등하며 노예제와 같은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만족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5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기도로 이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소위 신무신론이 등장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확신에 찬 단정적인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도킨스조차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이든 크리스천이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오랜 세월 터득해온 지혜입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이유들 때문에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한 좋은 답을 찾았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얕은 진리만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정말 깊은 진리들은 증명을 넘어선 곳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신앙이라는 창을 통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주지만 신앙은 그 광대함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무한히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